비둘기 2마리를 가져오라. 그리고 쪼개되. 완전하게는 쪼개지 말라. 여기도 완전하게 쪼개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You must separate. 여기는 sever, S-E-V-E-R, sever. You must sever. 쪼개기는 하되 완전히는 쪼개지 말라. You should not sever this bird completely. You should not sever completely. 완전히 쪼개지 말라. Into half. Into half. 완전히 반쪽을 내지 말라. 레위기서 5장 7절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를 완전히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됐다. 이것은 성경 문맥에서도 맞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의 동서남북 성교, 세계 성교,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리하여서 창세기 46장 드디어 1절 이하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도착하였고 그 국경지대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겁니까? 새를 쪼개게 하는기 때문에 새를 쪼개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벌로서 애굽에 보낸다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 진행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진행 과정으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나가는 것은 세계의 선교 진행입니다.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노예로 팔려서 갑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아랍 종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선교의 현장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길입니다. 짐을 내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짐을 대는 신앙을 통하여, 짐을 대는 순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은 47장, 창세기 제 47장에서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발전되어 나가는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바로 왕을 만났습니다. 47장 7절입니다. 이때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제거 블레싱 파라오, 블레싱 바라크, 바라크 축복하다, 바로 왕을 축복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다고 하는 이 말씀 한 절에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바락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이 축복의 물결이 드디어 47장에서 그때의 최고의 제국인 애굽의 파라오 왕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을 선포함으로써 12장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바라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라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축복, 하나는 블레싱, 다른 하나는 curse, 저주입니다. 바라크에는 축복이라고 하는 의미와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셨을 때 땅의 복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스리지 못하면은 바로 복에 깔리는 것입니다. 복에 깔리면 이것은 복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바라크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파라오 왕은 야곱이 축복하는 이 축복이 온전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바로 배워야 합니다. 바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먼저 영적인 복, 두 번째 땅의 복, 세 번째 지물되는 복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요셉이 파라오 왕 앞에 나타났을 때 파라오 왕은 하나님의 영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요셉이여,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바로 첫째로 바로 왕이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에 절대 통치를 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대한 파라오 왕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범사복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통하여 바로가 7년 흉년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이집트 제국이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이집트, 애굽에 범사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론의 복입니다. 세 번째 길론의 복에서 땅의 복으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범사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건강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누가 오늘 메시지 결론에서 건강복으로 끝냅니까? 누가 요한 3서 1장 2절을 메시지 결론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라크,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네 복을 저주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메시지 결론이 건강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나가는 복을 메시지 결론으로 삼을 때 전체주의 제국 앞에 밟히고 맙니다. 주체 사상 영혼련에
밟히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복, 땅의 복, 범사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내릴 때, 교회들이 이렇게 땅의 복으로 결론을 내릴 때 바로 동성애가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유물론이 세상을 밟아버립니다. 북한의 장대형 교회 1907년도에 성령님이 강물처럼 임하셨던 장대형 교회를 오늘 북한에서 우상으로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1938년도 9월에 그룹강교회 총회를 열어서 성총회를 열면서 신사참배 우상을 선포하고 회의를 중단시키고 일본의 신사 건물에 찾아가서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신사참배하고 그 신사들은 조상신, 땅의 신, 인간이 만든 우상신, 이런 인간이 만든 신들, 태양신, 인간이 만든 신들을 모신 신사죠. 신사. 바로 그 신사에 절을 하고 돌아와서 다시 총회를 속회하는 1938년 9월에 기독교 장로교 총회에서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유물론 국가가 되었습니다. 장대형 교회는 우상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건강복이 될 때, 범사복이 될 때 유물론에 밟힙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3절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이하에서 내가 발밑에 던진다. 하나님께서 발밑에 던져버리십니다. 불순종할 때 유물론의 발밑에 던져버리십니다. 세계 전제주의 제국의 발밑에 던져버렸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 전제주의 제국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그대로 전제주의 제국의 발밑에, 유물론의 발밑에, 주체 사상의 발밑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창세기 47장 7절에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한 바라크, 바로 저주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귀결되기 위하여서는 바로가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켜야 합니다. 그 결론이 곧바로 47장 9절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내 나이 130세요. 130세. 그런데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경고하는 것은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파라오는 정치, 권세, 물질, 권세, 그리고 자기들이 추앙하는 태양신, 종교, 권세를 가지고 있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야곱은 필그림이지, 스트레인지, 에일리언, 나그네로 살라. 나그네 신앙을 가져라. 이 땅은 지나간다. 저 천성을 바라보고 철로 역경을 달려가라. 야곱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바로 왕에게 교훈한 것입니다. 세상이 언제부터 타락했습니까? 텐트 생활할 때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도성을 지었다고 창세기 4장 이하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지으면서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합니다. 네피림이 건축하면서 타락합니다. 니므롯이 바벨탑을 짓고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건축하면서부터 타락하는 것입니다.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체가 오늘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메이션, 건축가죠. 건축가. 건축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건축을 통하여 얼마나 생활하기가 편리해졌습니까? 바로 건축 후에 영혼이 질식합니다.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기가 조사모니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던져버리고 건강복, 범사복, 우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를 던져버렸습니다. 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가 요한 3서 1장 3절을 기억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은 잘 기억하지요. 네 영혼이 전랭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리라. 요한 3서 1장 2절은 기억하지만 요한 3서 1장 3절은 던져버렸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진리를 발 아래 밟아버리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47장 7절을 통하여 바로에게 바락 축복을 선포하는 이 축복이 진실로 저주가 되지 않고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킬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그네, 결론은 나그네의 삶, 힘을 내는 삶, 저 천성을 향하여 준비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대 절기를 통하여 초막절기를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바로 추수를 다 마치고 돈이 집에 가득 찼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빈들로 나가라. 광야로 나가라.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지어라.
화려한 그물 속을 떠나라. 빈들에 가서 텐트를 쳐라. 텐트 속에서, 초막 속에서 일주일간 지나면서 이제까지 모든 때를 벗기고 모든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을 땅에 묻어버리고 다시 새 출발하라.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다. 천국을 바라보고 나가라. 매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이리하여서 47장 절절 이하를 통하여 야곱이 애굽 제국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모든 만민이 너와 네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첫째 제국, 7대 제국 중에서 첫째 제국 애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땅끝 선교 복음을 성취하기 위하여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냈습니까? 노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애굽에서 진행케 하셨습니다.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2대 제국 아수르 선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바로 아수르 제국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요나는 어떤 모습으로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까?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니느웨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세계 선교의 방법이요 모습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쳐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방해코자 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준비하시고 큰 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람을 준비하신 하나님, 큰 고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태풍을 보내서 한번 불어버리면